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돼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린다면, 지난주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지어졌고 또한 이 땅의 부르심을 복음을 위해서 받았는데, 바울의 질문은 그거였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이게 지난주의 요점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거였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위하여 너희가 창조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화목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면 화목 제물이라는 건 결국, 제물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고기 덩어리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죽을 때 그 역할이 온전하게 이행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상대방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물된 삶을,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데 거기에 막힘이 없느냐?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지금 바울도 다른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번 막혔대요. 22절에 여러 번 막혔고, 또 23절에 가서는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주관이 있었는데, 그 주관은 뭐였냐면,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있는 지역은 항상 피해갔어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이 이미 전하고 있는데 나까지 갈 필요 없고,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서바나예요. 자,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서바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세상의 끝, 저 땅 끝까지 전하리라는 그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전하고 있고 난 서바나로 가야 돼. 난 서바나로 가야 돼. 근데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 우리가 원하고 가야 되는 이 복음의 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을 텐데 막혀 있고 뭔가 계속 부닥치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 길이 열리지 않지? 왜 자꾸 막히지? 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손을 다 막아버리시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주 있죠. 의아한 퀘스천이 날 때마다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막힘 속에서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으면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우리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이 막히면 금방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나? 내가 뭔가 내 욕심으로 했던 건가? 물론 체크하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두려워 떨어요. 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간을 찾게 되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재점검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나쁜 예예요. 나쁜 예. 예, 좋은 예가 아닙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의 말씀을 이제 관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 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특히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블레셋과 많이 접촉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미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제가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게 10장 8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이미 내가 사울을 보낼 거야. 근데 7일 후에 보낼 거야.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가서, 사무엘이 가서 너에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하고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군대들은 쫙 깔려 있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들이 완전 쫄은 거예요. 완전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고 흩어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 사무엘은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득이야. 그리고 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약간 변명처럼 내가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셨지 않느냐? 근데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내려올 거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사울의 잘못은 번제를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려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화내시려나 하나님이?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상황 속에서 긴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앞에는 적군이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 이들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근데 사무엘은 또 기다려야 돼. 그 와중에 백성들은 도망하고 숨고 있어요. 그럼 왕이 된 입장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진짜 강박이 엄청났을 것 같아. 이 압박감과 이런 조급함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막 계속 흩어지니까. 그러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 사울의 판단에서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 저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을 안심시켜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번제,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수단. 네. 이 모습이 사실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사울이 그 신접한 무당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게 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결국 그건 역시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으면 사울을 붙들었고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있으면 신접한 여인이 붙들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었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울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급박하면 우리는 그냥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의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정확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이유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아니고 번제를 자기가 알아서 막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대처해서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게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어요. 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만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가시고 얼마나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자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대안을 그냥 당장에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만 눈에 보인 거예요. 결국 왕은 어디로 가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이게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울처럼 적군에 둘러싸여서 진짜 너무너무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여기서의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신목사모님 아멘 하셨어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적다고 이렇게 숫자가 없으면 그만큼 크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우리 두 배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데? 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냥 안 한 분이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해하셨어. 네, 맞아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때로는 길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 아브라함 기다렸죠. 네, 그가 하나님께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의 나이가 75세예요. 네, 근데 그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뤄? 이상하죠? 안 주니까 기다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주면 우리 어때요? 실망하죠. 아브라함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상속할 자녀가 없으면 종에게도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 솔직히 있잖아. 긴가민가. 그때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잘못 들었나. 그냥 대안으로 내 종이나 삼아야겠다. 내 아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살 해주셨어요? 100살. 100살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몇 년 기다렸어요? 우와, 역시 수학에 빠르시는 이현자 권사님. 와, 훌륭하세요.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한 지 25년 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있으신 분? 나는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저 아직 25년은 안 됐고 23년.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 믿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저 역시 흔들릴 때 있어요, 솔직히. 아닌가? 이게 우둔함과 사람들의 이런 우겨쌈과 제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모드로 들어갔을 때 사단이 저를 엄습해 와서 야, 될 리가 있겠니? 상황을 봐봐. 이게 될 리가 있겠니? 라는 생각을 막 조금씩 주면 그래, 될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될 리가 없지. 그냥 내 종이나 상속자로 삼아야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또 작아졌어. 지친다. 우리 오늘 많이 없으니까 저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힘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항상 예가 된대요. 약속이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이제 받고 싶으신가 보다. 약속을. 아까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 승리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승리예요. 99% 승리, 1%의 실패가 아니라 100%의 승리예요. 매번. 이제는 확실한. 너무 받고 싶으시구나. 자, 이기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준비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다 쓸 수가 없어요.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나요? 아니요, 여호와께 있대요. 자, 시편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구 나를 기뻐하게 하는구나. 내가 할게. 내 팔로 다 오른손과 팔로 주님의 빛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가 사람에게 연단받을 때 되게 실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을까?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데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짜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너무 밉대. 여러분 시어머니들 여기 계시죠?
예, 저도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텐데 이렇게 미움을 사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밉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를 버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셨으니까 제가 이젠 굳이 전화를 하거나 기도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막히고 답답한 일이 싸우고 또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이렇게 길게 우리를 인내시키는 이유들이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면 너무 느린데 이거 불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노인네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되잖아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영광이 더 큰 건가요? 적은가요? 더 큰 거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계가 아닌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이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지? 뭔가 진행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쟤도 구원하고 회개하게 이르고 너와 관계된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이 더 크시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도 회개시키고 저 사람도 회개시키고 또 얘와 관계된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서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더디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인내를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끝장나게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나? 나 인내하고 있어요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꾹 참고 어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멋지게 인내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약속을 나 지금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표현이 뭘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음을 꼭 넣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읊조리면 그게 곡조 없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너무 멋있는 왕이에요. 진짜 여기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런 남자랑.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를 들고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지금 공격을 해오는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여호사밧은 이들과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어요. 사실 여호사밧도 당황했어요. 처음에 이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놀란 거야. 사울처럼 놀란 거죠. 근데 놀랐지만 그때 바로 여호사밧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 방법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제일 앞에 정말 그 장수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 앞에는 찬양대를 세우신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생각 성가대가 앞에 쓴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대가 서가지고 지금 그건 또 혼자 막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군사들이 입는 군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화살 날라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어요. 막 손을 안 댔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당신의 얼굴로, 당신의 빛으로 앞서서 싸우신다고 하셨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한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믿어? 그래 내가 싸울게. 내가 대신 싸울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여기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죽이고 결국 이들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로 서바나를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그리고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줄 거를 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서바나로 가려고 할 때 혼자 독불 장군처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까? 우리가 몇 명을 앞에 세워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다들 너무너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죠? 심지어 제 동생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예, 만나면 남재 지사님 웃기죠? 예, 만나서 내가 캐물어야 끝에 가서 조금 뭐 근데 괜찮아 뭐 이렇게, 그것도 아주 이것도 가끔. 예, 그만큼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힘듦을 내가 고백했을 때 이게 혹시 흉이 되지 않을까? 자매인데도. 그죠? 자매끼리도 얘기 안 하죠? 이게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형제와 전화하시면서, 야, 나 요즘 이런 게 힘든데 너 함께 기도해 줄래?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 없죠? 예? 그래, 좋은 것만. 왜냐면 나쁜 거 얘기하면은 이게 힘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다 힘들 때 의논했어요. 여호사밧이 힘든 와중에 백성과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세울지를 정했고요. 서바나는 가는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함께 보내지기를 원했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지 않으면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6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서로 지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를 얘기할 때도 물론 좋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힘들 때 같이 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헛들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제발 서로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네. 우리가 이 나눔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올바르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어디일까? 헷갈리시면 서로 구역장님에게 여쭤보셔도 되고, 구역장님이 바쁘시면 또 전도사님께 여쭤봐도 되고. 저 제일 뒤에 제가 제 명함을 갖다 놨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뭐 저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그냥 즐거운 교제도 좋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상의하고 싶은데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는 전화는 여태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3년을 여기서 있었는데.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캐고 또 캐고, 아니 뭐 조금 뭐. 근데 이제는 여기서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믿어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어디 나가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진짜 전화해 주시고 제발 저를 아주 귀찮게,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서바나를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서바나는 어디세요? 바울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게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의 서바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서바나도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구원, 뭐 또 뭐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또 복음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서 또 우리가 그런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을 하는데 힘든 이런 경제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의는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 저번 주에도 말했던 내가 제물로 사는 방법인데, 그 제물로 살아갈 때 이런 막힘과 단절이 있고, 우리가 그런 갇힘 속에서는 서로의 의논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에게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재물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다. 막힌 길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사울처럼 환경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끝까지 믿는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끝까지 믿는다. 2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00% 항상 승리하신다. 네. 여러분이 믿고 갈 때 그 길에는요, 반드시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인내함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찬양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게 찬양이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찬양을 하는,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찬양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아유 주여, 이 주여가 굉장히 톤이 낮아요. 이렇게 주여, 이게 뭔가 굉장히 힘듦이 막 느껴지는 이런 주여인데,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당신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매번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 막힌 길, 답답한 길, 갇힌 길에서 저희는 세상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은 그 막힌 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승리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이제 결단하고 단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